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어떤 학자들은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 보내면서 이제 어떤 인사치레 형식으로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들은 감사이지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연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리고 또 어떤 인사치레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분명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맥주 감사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광주리에다 담고서 고백을 하라고 하고 있죠.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구약에서는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감사할 때 그냥 막연한 감사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참 좋은 말이고 멋진 말인데 막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막연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도 왔을 때 누가 나한테 감사하는데 왜 감사한지를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게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또 당연한 또 어떤 사실에 근거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성도에게 감사한 것은 아니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사도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죠. 원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3장 11절에 하나님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사도 바울은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기도의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내 기도를, 내 고민을 기억하시고 들어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거나 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없죠. 우리가 각기 살아가기 바쁘고 각기 자기 살아남기에 아주 급급한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준다는 것, 또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얘기를 들었다가 또 내 얘기를 또 퍼뜨리고 소문을 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믿고 내 속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런 시대 속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더군다나 내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더군다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담대한 것은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것은 또한 그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내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는 이미 응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가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말미암아 그 교회를 살피시고 돕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어떤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것에 우선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믿음이 자란다, 또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 풍성하다는 말은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말 뜻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진짜 아주 충만한 데까지 이미 이르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이 되고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해 왔지만 내 믿음이 지금 완전하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충분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죠. 그죠? 계속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그냥 내가 한두 번 베풀고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은 끝까지 가죠. 언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겟세마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 계속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완성이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성경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좀 더 저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남들도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은 갖게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는 것보다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이렇게 믿음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어떤 사랑의 풍성함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어른덥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만큼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많은 어떤 좋은 영향력이 됐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보면 계속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 우리가 요한일서를 예전에 많이 봤지만 요한일서의 주제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마지막 절로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 믿음이 가진 결과는 바로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사랑은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믿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섬김이나 배려가 이런 균형을 찾고 있는가? 나는 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신앙생활들은 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불균형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어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있고 이것이 함께 멈춰져 있지 않고 이젠 이 정도 됐으면 됐어라고 믿음을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주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어떤 또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사랑과 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또 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과 사랑이 더 자라고 풍성해져가는, 그래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도우실 거란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풍성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아버지 주여 반대와 아버지 주여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며 계속해서 풍성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의 잘 균형을 유지해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적당한 아버지 정도가 아닌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아버지 자라가는 믿음과 사랑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버지 상황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